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상대편 눈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마다 12월 25일이면 우리가 하는 인사죠. 기쁜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매년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나누는데요.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 성탄절 인사로 기쁜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조이풀 크리스마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자, 성탄절을 4주간을 앞두고 그 기간을 가리켜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 그래요. 기다릴 때에 강림할 강자, 절기절자 써서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4주간을 앞두고를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주간 동안에는 뭘 하는 건가? 2000년 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202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쭉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치유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주는 부흥의 은총을 받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12월 25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2020년 전 구약 성경을 알았고,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과 치유와 부흥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잘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그 구약 성경이 또 하나를 예언하고 있어요. 뭘 예언하고 있느냐면, 그 메시아가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first coming,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것과 더불어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동전 하나에 앞면과 뒷면이 있고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재림이 동전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이 돼 있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2020년 전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가 남아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coming again,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림절 기간에 뭐 하는 거냐 하면, 대강절 기간에 뭐를 하는 거냐 하면 2000년 전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았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그 메시아를 알아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재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으로부터 배제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었던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믿었는데 구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지구적인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그건 전 지구촌 가운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염소와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 그 양의 반열에 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절반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기다린 게 아니라 믿었는데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막상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는요, 그들이 버림받았어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했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거기 보면 절반은 버림받아요, 기다린 사람 가운데. 그런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바라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렸고 주님이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였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받으며 수족을 결박하여 바꿔놓으던데 지옥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비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은총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렸으나 버림받는 그러한 저주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주님이 왔을 때 외면하지 않을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된 거 맞냐, 천국 백성 된 거 맞느냐를 잘 점검하는 4주간의 기간이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대강절 달력을 하나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재림의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한 번은 꼭 읽어봐라.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한 번은 꼭 읽어봐라. 하루에 한 평균 3장 정도 읽으면 그
강림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읽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날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왔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밝히지 않아요. 그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도 그 생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사역하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며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지키느냐? 자,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교도들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이 이제 어둠이 짧아지기 시작을 하고 빛이 점점 더 낮이 길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12월 25일이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 태양신이 기운을 얻고 다시 소성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출발점이 12월 25일이다라고 해서 12월 25일 날을 태양신의 날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가 신이시잖아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지 태양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태양이 우리들의 영혼에까지 빛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내고 열을 발산을 해서 그 태양의 열과 빛으로 전 지구촌의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는 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고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태양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그건 딱 맞는 얘기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태양이 그 신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맞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성탄절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익숙했던 것 가운데 복음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태양이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에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독교 절기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빛이 나옵니다. 실제로 빛이 발산돼요. 후광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 종교에 보면 글씨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후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역자들의 후광을 이렇게 그려져서. 근데 그게 상징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영혼이 확 열려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빛이 막 발산을 해요. 뿜어져 나와요. 빛이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 영혼이 확 열리면 목사님에게서 영적인 그 빛이 푹푹 뿜어져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제가 종종 들어요. 근데 목사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발산돼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요 보지를 못합니다. 귀 흔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면요 눈이 휙 뒤집어집니다. 흰자밖에 안 보여요. 보들보들 떱니다. 못 쳐다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발산하기 때문에 어둠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딱 대면요, 아 뜨거워! 뜨거워서 막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으로 생명의 빛,
그 어떤 뜨거운 성령의 불빛이 확 나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정말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산타크로스를 생각해요. 산타크로스는 세인트 크로스비, 성 크로스비라는 말이에요. 크로스비라는 괜찮은 사람이 착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놔준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크로스를 집어넣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나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산타크로스의 선물은 한 번도 못 받아봤지만은 예수님 선물은 많이 받아봤어요. 그 선물에는 삼겹살도 있고 오겹살도 있어요. 공포의 오겹살도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소원을 품으면 생각지 않게 공포의 오겹살을 먹을 일이 생겨. 왜? 공포의 오겹살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산타크로스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수준 떨어지게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애들 방에다가 또 이렇게 선물 갖다 놓고, 야, 산타크로스가 지난밤에 왔다 갔나 보다, 이런 수준 떨어진 얘기 하지 마시고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 야, 뭐 그럼 갖다 주고 딱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야, 예수님이 너한테 이거 주라 해서 주는 거야? 예수님이 준 거야? 이게 맞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수준이 좀 다르시기를 바래요. 뭐 산타크로스나 자꾸 말이지 그러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 선물도 받고 또 선물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도움을 맛볼 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지옥 가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왜?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사람이 돼야 돼.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는데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돼. 사람이 되시려면 사람의 몸을 실제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결혼하지 아니한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면 예수님은 똑같은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오늘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셨다. 아니,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 수준 떨어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으니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신학자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것들이라고 하고 싶어. 신학을 하지를 말든가, 신학 박사학위를 따지를 말든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교계 지도자를 자청하면서 성경 이야기는 성령 잉태를 안 믿냐 말이에요. 성령 수채서를 안 믿냐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종자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걸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죽어주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까지 처리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 가난이 왔다, 압박이 왔다, 지옥이 우리의 운명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까지 다 지불하기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왜? 죄의 결과인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신 거예요. 또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모든 걸 다 빼앗겨가지고 발가벗겨져가지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 3일 동안에 지옥에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왜요? 지옥에 가야 될 우리 때문에 대신 지옥에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원래 신앙 고백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떨어지셨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어.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걸 빼놔가지고 그거 안 하지. 원문에는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3일 동안 고통당하셨다고요. 왜요? 우리 대신에 지옥 고통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 없는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치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인 질병, 저주,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래서 원수도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의 자산이야. 왜냐하면 원수가 변화해 친구가 되게 하실 거거든. 사기꾼이 변하여 나의 후원자가 되게 할 거든. 아니,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하는데 큰 건물을 짓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달라 해서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업자가 사기꾼이야. 사기 쳐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기를 못 쳐먹겠더래.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나중에 사실은 내가 사기 쳐먹으려는데 이상하게 사기를 못 쳐먹겠다고. 이거 사기 치면 내가 아무래도 큰일 날 것 같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사기꾼이 왔다 가도요 사기치는 게 아니라 도와줍니다. 도둑이 왔다 가도요 있는 거 털어놓고 갑니다. 어떤 도둑이 어떤 교회를 털으려고 갔는데 너무 엎드래. 그래서 목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편지를 써놓고 갔대. 목사님 힘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원수도 변화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큰 자산이구나.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원수가 변화의 친구가 되게 하고요 자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치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선 끝납니다. 어떤 지독한 죄로부터도 끝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중독이 끊어져요. 중독이 끊어진다니까요. 술 중독 끊어져요. 오락 중독 끊어져요. 도둑질 중독 끊어져요. 선이가요, 선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다고요. 오늘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거룩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영남 권사님. 그렇지,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워. 제일 힘들어. 근데 우리 그 영란 씨가 원래 또 그런 여자였나? 원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확 죽어버리려고 수면제를 잔뜩 먹고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딱 했는데 죽지도 않고 여기만 시꺼멓고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살려줬다고 간증하면서 다녔대. 우리 아버지가 날 살려줬다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죄를 짓는 게 가장 힘들대잖아.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신뢰 씨도 마찬가지야. 양신뢰 권사님.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죄가 끊어지더라는 거야. 거룩해지더라는 거야.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나 예수 믿어서 지옥에는 안 간다?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에요. 참고적으로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유태인을 나타내요. 유태인은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유태인들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유태인을 축복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절대 유태인을 저주하지 마세요. 여기 자기 백성 유태인을 이야기한다니까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향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나라고 유태인을 도와줬을 때는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근데 유태인을 방해하고 그들을 공격했을 때는요 그 나라가 다 패망하기 시작해서 패망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우방으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미국.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허허,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과 친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냐? 아니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전 지구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이니까. 근데 전 인류,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한 복음에 대한 설명서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이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거라도 그 강조 포인트가 다른 것이고 전달하기 전에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대강 살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좀 정확히 읽고 정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대강절 달력을 그렇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대강절 달력하고 달라. 우리 교회 달력하고는 수준이 달라. 수준이. 대강절 달력은 목사님이 만든 거. 그러면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정수 전사님이 작업했어요. 말은 제가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지.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뭐 삽 얼마나 떴다고. 군인들이 다 만들었지. 그 누가 만들었다 그래? 박정희가 만들었다 그랬지.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성탄절의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의 중독이 끊어진다. 그 결과엔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이 끊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납니다. 그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절대 아프지 마세요. 채찍에 맞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하느라고 나아버리세요 그냥. 아멘. 우리 위지영 씨도 아프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막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세계를 빛낼 위대한 인물이라 위지영 씨. 이 지구촌 사랑교회 그 멤버십을 지난주에 가졌어. 지지난주에 가졌어.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위지영 씨도 아프면 안 되겠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프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왜 여기로 왔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정미영 성도가 우리 정우가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 그래서 눈이 벌쩍 뛰어가지고 그래요?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그냥 같이 온 거예요. 얼떨결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찬양을 해서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얼떨결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된 거고 지난주에는 이 위대한 인물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거기 가서 사역하느냐고 못 왔고 오늘은 기쁨으로 왔어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돼서 지구상에서도 영화로운 삶을 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위지영.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졌어. 아유 위지영 성도님 안녕하세요지. 이름이 지른다 그랬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말 죄가 끊어집니다. 죄의 결과인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고 압박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제 죽는지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도 막 이래요. 기도를
했더니요 괜찮대.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기도했더니요 이 다리가 푹 삐져나와. 괜찮네. 괜찮대. 여러분 예수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그걸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말이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 나와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요? 한복음서에만 나와요? 한복음서 마태복음에만 나와. 그런데 자 1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졌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이 예수님의 승천기사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언약이에요. 2번이요 2번.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기록을 안 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끝이야. 혹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해 놓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나 이제 혼자 있어 외로워 이럴까 봐. 그렇게 착각할까 봐.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여운을 길게 남기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어 의미를 정확한 의미로는 있느니라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ith you always 이런 말이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친구라래. 친구. 오래도록 친한 사람을 친구라 그러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보십시다. 친구끼리는 어떻게 해요? 비밀 얘기도 하잖아. 남들이 모르는 것도 다 얘기하잖아. 그죠? 아유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잖아. 막 고민스러운 것도 이야기하고.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 아닌 사람은요. 먹을 거 있을 때는 와. 먹을 거 없으면 도망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와서 막 알랑방구 껴.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가. 이건 친구가 아니요. 친구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딜 게 있거나 없거나 끝까지 함께 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친구야. 친구.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와 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야.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그게 임마누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안 떠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임마누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그 처치는 그 교회는 만나는 인사가 뭐냐면 임마누엘. 난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안 될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갈까 욕한다고?
여러분, 아니 그 세계적으로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그 인사가 임마누엘. 간증할 때도 임마누엘 이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세상적으로 임마 전마 그런 욕이나 하지 말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다 잘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아멘. 안 좋은 일 있을 때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9.11 테러 쌍둥이 빌딩 때 그 테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하고 아침에 일부에 누가 예배 드리고 여기 왔는데 딱 기도를 했더니 그 사건을 상기하게 하면서 그 예언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9.11 테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차들이 막 너무 체증이 많아가지고 이 출근 시간에 늦게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막 빵빵빵 누르고 그냥 하나님 늦게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계속 막히고. 다른 날 같으면 벌써 그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인데 길에서 머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 막 이랬는데 세상에 바로 그 순간에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돼가지고 이게 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테러 사건이.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대요. 조금 전까지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 막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오 마이 갓 하나님 감사했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합니다. 아멘. 때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를 애를 태우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 나에게 더 좋은 것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건 있어도 정말 안 좋게 되는 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죠. 저 천국에서 잘 되죠. 나도 잘 되죠. 자손들도 잘 되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되죠. 아멘.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때문에 살아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때문에 살아. 한번 해봅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지금 따라서 하세요. 지금. 조국이여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지구촌이여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아멘. 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잘 될 거야. 하민아 안심하라. 이 아빠가 있다. 석준아 안심하라. 네 목사가 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오늘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막는다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친구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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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주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러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지옥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를 거부하고 질병을 거부하고 가난을 저주하고 저주를 거부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거부하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복음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난과 저주와 압박과 질병 나를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까닭에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까닭에 대한민국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까닭에 전 지구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우리를 복의 통로 써주셔서 기도합니다.